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경건에 이르는 여정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제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만인 제사장,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제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는 자연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의 직업이 바로 성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평신도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직업 활동도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주어진 고귀하고 값진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신의 소명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는 모든 믿는 자는 신의 소명, 디바인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직업이 대장장이든 구두수선공이든 푸주간 주인이든 슈퍼마켓 주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지 문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직업, 내 직장, 내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정을 섬기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의식이 없이 살았던 그의 인생은 그저 평범한 삶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붙잡고 난 이후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소명받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소명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언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도 이미 모세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대해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상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인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탄압했던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했고 그들 주변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세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봐야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향해서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자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애굽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애굽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익어 갔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세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전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행문과 자신의 지위를 믿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만만한 모세를 그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함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얼마를 기다리셨습니까?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만만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 자신만만이 아니라 주신만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셀프 컨피던스가 아니라 로드 컨피던스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를 기다렸고 동시에 모세의 자신만만이 깨어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의 나이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세의 변화를 눈치챌 수 있는 것이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진 이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은 나그네 혹은 객이라는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광야에서 첫 아들을 낳고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를 자신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자신만만이 아니라 주신만만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세의 소명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에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것은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마 산의 다른 능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기드온은 타작 마당에서 아모스는 뽕나무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고기잡이하는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너무 신비하게 무슨 이상한 소리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모세가 일상적으로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떨기나무는 아주 흔한 나무이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가끔씩 떨기나무가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이상했어요. 날마다 보는 나무, 날마다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불을 붙인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는 그 불을 보려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 불 붙은 나무, 사라지지 않는 나무를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일상적인 삶의 환경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와 다르지 않는 평범한 일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어느 날 이상하게 가슴 벅차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늘 하는 새벽 기도인데 어느 날 마치 주님이 나를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40일 철야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늘 하는 평범한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발걸음을 붙잡아 둔 것은 이 불붙는 보잘것없는 나무였어요. 오늘 우리를 붙잡는 것이 오늘 이 주일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늘 하는 새벽 예배 시간에도, 아니면 매일 읽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을 통해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 신비한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부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2번씩이나 불렀다는 것은 도저히 잘못 들을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번 불렀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렷하게 자기 이름을 그것도 2번씩이나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희미하게 마치 안개에 가리워진 것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헷갈린 것이 없습니다. 헷갈린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너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가득해가지고요,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핀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음성만 또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음성만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도무지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해요. 제가 뭘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응답은 꼭 하십니다. 근데 꼭 예스만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노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선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그 땅 자체가 거룩한다는 것 뜻이 아닙니다.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딸기에 불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의 경험은 장소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까? 건물이 거룩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곳이 거룩한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이곳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체험, 그냥 장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주장을 다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마치 노예가 주인 앞에 서듯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삶의 변화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교회의 부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 거룩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일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할수록 여러분, 교회는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말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믿음의 세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도님들과 만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좀 더 제가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샘터지기 샘녀들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샘터지기 샘녀들과 더불어 매일매일 매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우 여러분 모두들도 이 경건 훈련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삶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는 진짜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신을 벗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에 새로운 창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경건에 이르는 여정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간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오늘 다 알고 계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생명의 양식,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새 사람의 귀,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 그 마음의 눈과 그 마음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두 다 들어 깨달아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너무나 쉬운 건데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성령님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착각하고 살아, 착각. 이 경건의 비밀을 모르면서도 자기가 마치 목사인 주의 종인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세고 세버렸어요. 청함받은 자들, 예배당에 가면 청함받은 자들은 아주 그냥 세고 있어요. 그런데 택함받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 택함받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시는 거는 시편 4편 3절 봅니다. 시편 4편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어떤 자를 택하신다고? 경건한 자. 경건한 자만을 하나님은 택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사야 48장 15절에 보면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말라기 2장 15절 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이 유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을 마음대로 창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영으로 창조했어. 아담 한 영으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한 영에서 태어나도록 만드셨다. 한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오직 하나를 짓지 않으시니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와 목적도 뭐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그 경건한 자손은 어떻게 사는 자손일까? 경건한 삶을 산다면, 경건한 삶을. 이 경건한 삶을 살려면 이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성령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5절 17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의 권세를,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성품을, 아버지의 부활을, 아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셨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셨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 17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랬어.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어떻게 아버지의 전부를 실제로
누리고 살았냐 그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였거늘. 아버지, 내가 하는 이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일하시는 아버지의 성전이 되어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합니까? 예수님이 뜨게 하셨어. 왜 예수님을 성전 삼고 아버지가 그 일을 행하셨을까? 요한복음 9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1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한 삶을 살았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 경건의 비밀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비밀을 알아서 경건한 삶을 사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표준 성경으로 보니까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았어? 성령으로 사셨어. 성령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사셨어. 무엇으로 사심으로? 성령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봅니다. 그거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의롭다 인정을 받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돕는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모든 일을 수종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경건의 비밀을 알았어. 비밀을.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것인 줄 알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셨어? 성령으로 사셨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성령으로,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거기서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생명 그 마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 말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삶이 곧 경건의 삶이야.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 삶이 경건의 삶이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뭐하러 가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살았던 그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나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경건한 삶을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내신 것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그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성령이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이유와 목적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25절 시작.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나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천국으로 오셨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셨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나라로 오셔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을 빚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 되어 사셨다 그 말이에요. 천국. 해 바슬레야 토노라논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의 왕실. 하나님 아버지가 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천국 되어 사셨어. 우리도 그렇게 천국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 천국이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어.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진짜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은 다 천국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뭐 하려고? 개가 개 생명으로 태어나, 개 모습으로 태어나. 뭐 하려고? 개처럼 살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실 때부터 예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천국이 됐어요. 천국이 돼서 천국된 삶을 살려면 뭘 알아야 돼?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공부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공부했습니다만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 1장 25절부터 67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첫 번째 비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두 번째 비밀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되어 산다, 내가 천국에 되어 산다 그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는 성령이 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 없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누구는 천국의 비밀을 몰라도요, 천국 복음을 몰라도 성령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시인한데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주여 성령님 권능을 주시오. 아무리 해봐라 권능이 생기는가?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귀신도 나고 다 마귀가 거짓말로 주는 거예요. 거짓말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노로 선지자노로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 떠나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성령이면 권능을 받는다 그 말은 성령이 권능을 쫙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 경건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도록 해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지. 신기하게도 거기서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과 뭐가 돼? 하나가 돼서 주님이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나가 되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줄 수가 없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야. 주님이 하나가 되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니까 주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야.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이야.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말은 뭐예요? 성령 임하면 너희가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끔 하라 그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회의를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랑 같은 의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는 거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누구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 이름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종교인들은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야? 이제 축복을 받으려면 당신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원수도 용서해야 되고, 무슨 섬겨야 되고, 무슨 전도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거짓말 한다 그 말이야. 다 거짓말이 다 거짓말. 여러분들이 뭐 남편을 용서하고,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건 여러분이 하는 거지. 그 율법의 율법. 여러분이 하는 건 다 더러운 거예요. 에? 여러분이 하는 것은 다, 여러분이 남편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봤자, 속에 쭉 들어가면 뭐야? 지 욕심 때문에, 지 마음에 지 뭘 욕구를 채우려고. 조금만 그 시간 뭐야? 짝짝 찢어버려. 짝짝 찢어져버려. 어저께인가가 그저께인가가 우리 사모 생일이었는데, 생일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잊어버렸어. 아니, 주민등록 번호가 1, 2, 3이거든. 뒤에가 1, 2, 3. 그러면 1월 23일이라는 이야기 아니야. 앞에가 내가 520, 310이면은 52년 3월 11일이니까. 1월 23일인데 어저께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냥 섬기려고 난리가 찢어져갖고 그냥 난리. 그래, 아무리 뭐 해도 뭐야. 조금만 더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 거, 이거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가면 자기 의로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은 뭐야? 그건 다 종교요. 그 마귀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야. 우리는 다 뭐요? 내가 내 마음, 내 육신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산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주님은 못 가. 왜 못 가? 몸이 없으니까. 주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지 아니. 그래서 주님이 부산 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부산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마음으로 행하니까 주께서 함께 부산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뭐가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뭐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내가 사는 자가, 나는 죽었다 그 말이야.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다시 봐.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을.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자, 등불의 빛을 어떤 말 아래 두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빛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 주의 영광, 주님의 빛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고 사랑 8절에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히 채워진다고 말이에요. 가득히 채워지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지 아니요. 성전 안에는 생명이 있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야. 예수의 생명 안에 뭐가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죠. 그 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요? 안 떠올라.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이 뭐요? 육신의 생각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는 벌써 이미 역대하 7장 11절부터 보세요. 역대하 7장 11절부터 보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무릎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다 성전을 형통하게 지었어. 성전을 뭐 하려고 짓는 거예요?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에 역대하 6장 1절부터도 뭘 두기 위해서?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형통하게 다 이루니라. 그 다음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12절. 혹 내가 하늘로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마귀에게 허락해 버리면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요 빛.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는 시편 44편 3절 봐. 시편 44편 3절 보면 시편 44편 3절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얼굴 빛을 싹 비춰준다고 말이야. 어떻게 할까? 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80편 3절 봐. 시편 80편 3절 보면 80편 3절 빨리빨리 해라. 시간이 없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 그러니까 얼굴 빛을 비춰준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빛을 비추는 빛. 성령이 주의 영광, 영화로운 빛,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뭐요? 사랑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말이야. 빛으로 가득 채워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그 빛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다시, 다시 봐. 역대하 7장 13절. 그 다음에 14절 얼굴을 구하면 그 다음에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뭐가 있어? 이 생명이 있어. 예수 이름이.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설사를 하면서 안 낫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양방에서는 이거 크라운 디지즈라고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대장에 무슨 염증이 있다든지 용종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사는 잘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한방에서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왜 설사가 나왔느냐 하는 원인 치료를 하게 됐을 때 빠른 그 증상의 개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여성분이 나이에 60대의 여성분이 계속적으로 설사와 무른 변을 보면서 발열이나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지만 변을 보고 난 뒤가 무지근한 이런 증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또 가끔 눈이 편치가 못했고 어지러움 증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맥을 봤을 때 맥이 깔아있는 맥이 나왔었고
우리 한방에서는 비위기어증이다. 비장과 위장의 기가 허하다. 그래서 건비지사시키면서 조습화담시키는 삼령백출산을 쓴 결과 정말로 그 오래된 설사가 멈춰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당삼, 백출, 복령, 편두, 진피, 사인, 연자육, 산약, 국화, 하수오 이런 약을 잘 감해서 썼을 때 아주 놀라운 그 증상의 개선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소화불량을 가지신 분의 한번 음성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할머님은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여기 지금 들어오셨을 때 뭐 이머전시 갈 정도로 어지럽다, 막 춥고 떨린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어디가 그렇게 아프셨나요? 제가 뭘 좀 잘못 먹었는지 속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냥 뭘 좀 먹으면 토해고 막 싸고 어지럽고 지금도 이렇게 어지러워요. 원래 또 어지럽병도 좀 있지만 근데 뭘 먹을 줄 못하고 그냥 자꾸 토해고 싸고 오늘 사흘째 돼서 할 수 없이 여기 병원에 와서 지금은 선생님이 침을 놔주셔서 조금 놨더니 이제 많이 나서 이제 집에도 이제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갈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세요. 몸조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 할머니분은 본원에 오셨을 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어지러워 하셨고 소화가 안 돼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특수 침술과 또 한약을 통해서 그 힘든 위장병이 좋아진 경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 분들이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방적인 원인 치료를 받아보기를 꼭 권합니다. 왜냐, 이 한방에서는 설사든 위장병이든 이런 것이 다 원인이 있거든요. 그것이 장기에 예를 들어서 비신허한증이다. 비위와 신장에 이 한기가 꽉 차가지고 온 경우는 온보 비신을 시킨다든지 소족 도체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육계, 건강, 인삼, 백출, 감소, 지실, 후박, 대황, 산사 따스하면서도 이 비의 기운을 잘 고르게 해주면은 오래된 설사 또 그 배 아픈 증상 이런 증상들이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해주는 게 좋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학 입문에서도 말하는 범사계겸습이다. 모든 설사는 다 습이야. 습의 원인이 있고 초선, 분리, 중초. 처음에 중초를 잘 생각해서 삼리하초, 그 하초에 습을 빼주면서 구측승자다. 오래된 거는 위로 올리면서 끌어주면은 모든 병증은 나아지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삼령백출산 이런 약이 좋다. 또 그 중에서 메가라든지 대조, 진피, 화의 안정시키면서 중용, 익기 건비시키는 약, 환기라든지 승제 비기시키는 약, 보골지라든지 포강이라든지 온신 고삽시키는 그런 약을 썼을 때 몸은 설사가 멈추고 위장은 편안해지고 놀라운 우리 몸의 기능이 좋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사 위장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의
함께 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 얻는 것은 나의 어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고 겸손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누미언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을 내가 사랑하며
사랑하는